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회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골수까지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얻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나아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 되시며 우리 안에 희망이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됨을 고백하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진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참 곱게 단풍들이 물들어갑니다. 모든 순간이 참 아름다운데 그 저물어가는 석양과 떨어지는 그 낙엽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 그 뜻은 그냥 어떤 여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꽃처럼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세상은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한 여인의 아름다웠던 시절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남자가 봤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꽃피던 시절은 언제였던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좋았던 시절, 꽃처럼 아름다웠던 시절, 좀 속되게 말하면 잘 나가던 시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잘 나가는 시절, 꽃피는 시절에는 그거를 꽃피는 시절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때는 이대로 죽어도 좋아, 정말 좋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좋아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정말 벅찬 감동을 느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지나가고 나서 제 주변을 보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었어, 잘 나가던 시절이었지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꽃피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물어가는 황혼빛도 아름답고 이 단풍철에 그 찬란한 단풍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단풍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이제 머지않아 추운 겨울이 오겠군 하고 우울해합니까? 아니면 야, 멋있다, 야, 예쁘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내일 모레 정말 죽어가는 암 환자도 창밖에 단풍이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보면 야, 아름답다 그럴 것 같아요. 저거 보면서 단풍이 드는구나, 나도 죽겠지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 감정이 순수하고 맑을수록, 자연스러울수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수록 일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감사하고, 꽃이 지면 꽃이 지는 대로 감사하고, 새 잎이 나면 그게 예쁘고 아름답고, 새 잎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도 아름답고,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꽃피는 날이고, 모든 시절이 꽃피는 시절이고, 모든 나날이 화양연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화양연화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름답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삶을 깊이 돌이켜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삶의 지혜를 딱 깨닫도록, 아니 삶의 가치를 딱 깨닫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풀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아닌 줄 알고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래서 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기 때문에 더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맛있는 것 먹으려 하고 좋은 옷 입으려 하고 좋은 경치 보려 하고 막 여행을 다니려 하고 기를 쓰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인생이 짧게 느껴지거든요. 인생이 길게 느껴지면 내버려둬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룰 텐데 왠지 짧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좋은 감정, 좋았던 시절이다, 아니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한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유한한 줄 알고 그 유한한 인생을 막 즐기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한한 인생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저에게 뭐 카톡을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뭐 보내주는데 되게 딱 공통된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오늘을 즐기자고요. 대충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아무리 즐겨본다고 해서 인생이 안 짧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짧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인생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짧은 것들끼리 모여있는, 짧으니까 나 혼자 한번 짧게 제대로 살다 가자가 아니라 우리 다 짧지 않느냐. 그러니 연대에서 그 연장된 선들을 느끼게 해주자. 사랑의 선을 길게 이어주고 사랑의 끈을 길게 이어주고 내가 오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가 이 혜택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꽃을 심고 유실수를 심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인생 짧은 인생은 지나가지만 아니 그 다음 사람도 짧지만 뭔가 삶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 짧으니까 오늘 실컷 즐기고 그리고 죽자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짧으니까 짧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짧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인간이란 존재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어떠한 삶의 결과로 맞이하는 죽음인가? 이것을 십자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 한 사람 그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연히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보람있지 않을까. 비록 짧지만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그 가치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봉사를, 구제를, 감사를 조금씩이나 해나간다면 그러면 그 유한한 인생에 빛이 난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누군가의 죄를 감당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고 그들의 허물을 감당하고 그들의 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면 그렇다면 그 유한한 인생이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생을 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정말 봉사를, 사랑을, 구제를
아픔을 겪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과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으로 평가하셨다. 우리는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죽어도 가치 있게 죽어서 꽃피던 시절이, 화양연화가 한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부를 채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돌아보니 내가 예수 만난 그 이후 모든 인생이 화양연화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사업이든 사랑하는 거든 결혼하는 거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작지만 이루어졌다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진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하나 없다,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조차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또 허망하고 고달픕니까? 슬픕니까? 그 와중에 그게 크든지 작든지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 작은 거라도 이루어지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라도 둘이라도 이루어졌으니 참 감사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 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돌틈에 떨어진 씨, 무슨 시궁창에 떨어진 씨, 아스팔트 그 틈바구니에 떨어진 씨앗들을 보세요.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그 싹을 내고 어떤 건 꽃도 피고 그래요. 그 유한하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뭔가를 기어이 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참 기특하고 고맙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삶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인생 하잘 것 없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너희들이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인생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 고귀함을 모르고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인생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으라고 내가 말씀을 주고 뜻을 밝혔건만, 너희가 순종치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너희의 인생이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치러,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슬픔의 삶을 살아왔지 않느냐. 돌아봐라. 이렇게 유한한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전도서 잠언의 말씀은 그걸 핵심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지혜롭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나쁜 짓을 해서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착해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 유한한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마.
너희에게 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감사히 살고 너희에게 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복된 시간인 줄 알고 한껏 너의 삶을 써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불처럼 자라고 꽃을 피워라. 비록 내일 그 영광이 시들지라도 그 영광이 마를지라도 그것들이 베어져서 그저 말라버릴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삶을 다 충실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정말 단풍들이 들고 낙엽이 지고 어떤 나무는 낙엽도 못 지고 그냥 그대로 마르고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건 낙엽이 지고 어떤 건 낙엽이 또 안 져요.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인생의 특징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주는 내 발에 빛이요. 주님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나마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즐기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뭐 괴롭히고 말 안 들으면 조 패고 뭐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이나 보내고 아주 뭐 악질처럼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렇게 한 게 전부 하나님 탓인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 안에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게 이 불안정과 불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를 원망하고 한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과 한탄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삶의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버렸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뭐 학대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무한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저 외롭습니다. 주님 저 괴롭습니다. 주님 저 답답합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주님 저 슬픕니다. 그럴 때 사람한테 친구야 나 좀 위로해줘. 여보 나 좀 위로해줘. 선생님 저 좀 위로해주세요. 사람한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사람이 그것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잠깐이죠. 나는 등이 가려운데 왜 앞을 긁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내 슬픈 마음을 사람이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자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땅 끝에 있는 자든 땅 안에 있는 자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영광이요 자랑으로 알고 누리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이란 존재가 이 풀과 같이 유한하고 힘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알고 보면 참 하찮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안에 나름의 사회 질서가 있게 하고 법이 있게 하시고 국가가 있고 체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나마 인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최고의 선이요 정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 어리석음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공의를 세우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법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여지를. 어떤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90대 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고가 난 건데 판사가 무죄를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사고 나고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90이 넘으신 분이 그 70 넘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급히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 이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세요 그랬어요. 자, 법이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세워놓은 정의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법대로 정의대로 했다면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벌금을 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듣고 훈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다들 그래 법대로 했으니까 다 잘했어 라고 하면서도 야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냐?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법대로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법이요 아무리 그럴듯한 정의라고 할지라도 마치 풀과 꽃들이 만든 것과 같은 유한한 것이요 연약한 것이라서 거기에 사랑과 위로가 없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을 교회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0 넘은 노인이 그 재판장에 나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참 좋은 시절이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화양연화. 그렇게 느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인 거지.
처벌을 받아가지고 법대로 처벌을 했는데 다 인상을 써. 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법대로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왜 나는 벌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아, 뭐 그랬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법은 법이지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정의다, 이게 공이다, 이게 법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불쌍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셨다면 인생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그 심판을 거두실 일도 없었고 그 징계를 멈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던 이 백성들을 얼마나 딱하게 보셨던지 이 본문에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배나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참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지은 죄만큼 벌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아마 벌은 그보다 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딱하니까 야 그만하면 됐다. 아니 너무 많이 받았다. 배나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이만하면 됐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작정을 하셨다면 아주 벌을 내리고 작정을 하셨다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하루를 못 넘기고 다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도 딱해서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아니 배나 받았다.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내가 봐줄게. 이제 용서할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갚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입니까? 값을 다 치렀는데. 아니, 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징역 5년 형을 받아가지고 5년 살고 나오잖아요. 누가 옆에서 저 사람 죄인이 되고 무슨 소리야 나 5년 다 치렀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벌 받을 때까지 나 지켜보겠다. 그건 아주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인색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때리면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겠지만 옛날식으로 말했을 때 벌써 한 대 맞고 회초리 들기만 해도 아이고 아야 막 맞기도 전에 울어요. 그리고 한 대 때리면 벌써 손 갖다 대고 나 죽는다고 떼굴떼굴 뒹구는데 그거 한 2대 맞으면 됐다 그만해라 그러죠. 근데 어떤 자식은 다 때리자고 더 때려 버티고 있어요.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거 죽일 놈이요 그냥.
봐주려고 해도 못 봐주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애초부터 봐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배나 받았다. 실제로 배나 내렸다가 아니라 배나 받았다. 이 말하면 됐다. 자, 그러니 때린 다음에 이제 많이 아팠지? 이제부터 잘 살아라. 정신 똑바로 차고 살아. 여기 야단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주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 네가 이놈아 죄를 짓고 범죄한 바람에 내가 너에게 갖다 줄 이 많은 것들을 네가 그동안에 못 받은 거야. 이제라도 기회를 만났으니 이거 다 받아들여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의 희망을 느꼈을 때 다른 말로 전환하면요, 사실 기회를 느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느껴지면 그게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느꼈다. 사업을 실패했던 사람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던 사람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뭔가 찬스, 어떤 기회가 나한테 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자 한다면 말로 그냥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잘 되길 기도합니다. 말로 립서비스로 끝나지 말고, 요즘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립서비스만 해요. 기회를 실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혹은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직장을 찾은 눈을 만드는 기회, 어떤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뭔가 기회를 주어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와닿을 때 진짜 그게 희망인 거지. 그냥 말로만 너희는 잘 살아라, 너희는 배부를지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부를지어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이 좋은 음식 먹으세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주간 그릇이라도 줘야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안에 또 기회가 있고 그 기회 안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게 되면 무조건 인생의 기회가 새롭게 오고 그 기회 안에서 정말 내 인생 달라졌다, 내가 바로 꽃피는 시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기회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독차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기회를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세 때 왜 종교를 개혁했습니까? 교회가 이웃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곳이에요. 돈 바쳐라, 뭐 바쳐라. 그래서 기회를 뺏어가. 자기들만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듭난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또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게으른 줄도 모르고 불순종한 줄도 몰라요. 교만해진 줄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퍼포먼스에 빠지다 보면 자기 깐에는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거울을 안 들여다보면 자기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자기 얼굴이 어떤 줄을 알죠.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제일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어쩌면 제일 기억 많이 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얼굴은 그리는데 자기 얼굴은 못 그려. 왜냐하면 거울 보고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자꾸 들여다봐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안다니까요.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거울을 안 들여다봐.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빛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진짜 낭떠러지 끝으로 갈 것 같으니까 징계를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믿음의 유전을 얻게 된 거잖아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대개는 한번 깨지고 나서, 인생 시련 맛보고 나서 위로받을 데 없나, 쓸쓸한데 어디 갈 데 없나 해서 이제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 지난날의 모습이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슬픔의 날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내가 내 깐에는 제대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도록,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강한 자로 나타나실 터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무서워서, 사실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양심의 가책상 못 나오고, 두려워서 못 나오고, 심판 받을까 무섭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걱정 말고 봐라. 지난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 기특한 장면을 보고 예수께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나님을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벗어서 주님, 제가 지난날에 남의 것을 탈취한 거 있으면 갚고 4배나 갚고 다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넉넉해집니다. 보십시오. 제가
다 갚고 다 나눠주고 뭐 배상도 몇 배로 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이요. 용서를 나를 좀 용서해다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 빌어라, 용서 빌어.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게 했던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마라, 내가 이미 용서했다,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만 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엄청나게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받아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나눠갖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 모였습니까? 과거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서로 감사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품고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알아서 수련해서 수도해가지고 깨달아서 천국 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처럼 그냥 참선을 하든 무슨 도를 닦든 수련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뭐를 해가지고 이것이 해탈의 비결이구나, 이게 영생의 비결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도달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가며 어떻게 영생을 얻으며 어떻게 지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로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하라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천국 와라, 너희 알아서 하나님께로 와라 하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실 거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냥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목자를 앞세워서 그 목자가 앞장서는 대로 가는 거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십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네가 먼저 나를 위로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위로할게 하십시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거야.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난 충분할 수 있어. 배짱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될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수표를 받아놓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보물을 받아들고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엄청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걸 써야지 왜 그거는 안 쓰고 자꾸 돈 내놔 그러냐고. 내놓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같은 풀인데, 같은 조만간에 말라 비틀어질 풀이요 영광의 꽃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해주며 거기서 나한테 뭘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영광도 잠시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지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새기려고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또 혹은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쓸쓸해서 뭔가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음악을 듣고 뭔가를 다시 찾고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을을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든 어떤 음료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기쁘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면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가을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선언하라고 말해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의 신앙으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문 딱 걸어 담그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는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희망을 기회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평화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사람들마다 그 불뱀의 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려 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저질렀고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많은 징계와 그 얽매인 그 사슬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 그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방되는 것을 해가 뜨는 순간과 해가 지는 순간 아주 찰나입니다. 뜨고 나면 해가 떴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의 광선이 임하실 때 내가 나았네 그러는 거예요. 나은 줄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치료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고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시고 이웃들에게도 이 영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정을 두셨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았구나, 불쌍하다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 이 기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만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언하는 그런 백성, 그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풀처럼 연약하며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영광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의 위로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